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외치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속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음성가 374장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그 뒤에 있는 1000번을 불러도 부르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피 나의 더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
261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에게 앞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요새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35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은 손이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그 나의 대상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대에 빠져 정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394장 찬양하시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은혜 받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그런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충만한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여 나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9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현이도 앉아.
잠언 2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오늘 주 5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그 전주에 이제 제가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 이제 여름에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서 한 70교회인가 80교회 전국적으로 한 그 정도를 이제 여름 이제 아우리치라고 하는데 여름 사역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그 교구별로 해서 지구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온다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그 방문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를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가 한 7교회 정도가 그 정도 됐어요, 교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전도도 안 되고 또 이 예배 성찬아 정말 그러면 안 돼. 그 예배뿐만 아니라 이 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어느 교회는 이제 식사도 거의 뭐 식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계속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식사를 안 하는 교회들도 지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식사를 안 하면 이제 오후 예배도 거의 이제 참석을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1년 10개월 됐는데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 그 젊은 목사님인데 거기는 이제 1년 10개월 됐는데 30명이 모인대요, 30명이. 근데 이제 그 모이는 이유가 코로나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제 전에 나왔던 분들이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 안 나올 거야,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계속 나왔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한 50명 정도 교회가 됐겠죠. 근데 우리 교회도 그 20명 정도의 분들이 지금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젊은 층들 20대부터 40대까지 그 층들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이 인원들이 많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앞으로 한 20년 상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는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40대 미만 층들이거든요. 40대 미만, 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그 층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는 그 퍼센트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한 20년 상간에 참 2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름성경학교 그런 것도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도 존재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건데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건 젊은 층이든 하여튼 교회에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뭐 연세든 분들도 이 밑에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고 그게 연결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은 교회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돼 나갈 수가 있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혼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나오는. 우리 교회가 이 가구 수로 하면 엄청 많은 건데 만약에 그 혼자 나오는 분들이 가족만이라도 나오면은 교회가 금방 이제 인원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혼자 나오는 분들이 참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놀랍게 부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그 지구촌교회에서 오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게 거기서 이제 그 분들이 오고 한 60명 정도가 와요. 근데 그분들이 왔는데 우리가 이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해서 많이 오면은 올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어떤 뭐 재정적인 부분은 다 담당하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야 될 부분들 도우면서 근데 주체는 우리 교회가 주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거를 행사를 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이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줄 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부흥의 하나의 이게 계기가 될 수 있다면은 참 이게 참 좋은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를 우리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온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초청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또 그분들이 이제 전에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그런 하나의 기점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말씀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니스 웨이틀이라는 그런 사람의 승자의 강점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진정한 리더는 일반인과 차별화된 특별한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승자의 강점이라는 것이 좋은 출신 배경, 높은 IQ 또는 재능, 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태도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이 행동으로 표시된 자기 내면의 감정을 말하는데 어떤 일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인데도 태도가 나빠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이 태도가 뭡니까?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세가 기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태도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는 사실. 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 이것이 믿음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안에 따라서 믿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말씀.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지난날의 잘못을 되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세의 변화를 말한다는 거. 회개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회개해요.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하는 게 그 잘못했다고 얘기해. 근데 그 잘못했다라고 하고 말로는 잘못했다라고 하고 돌이켜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그런 과를 되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겸손한 자세라는 것. 겸손의 자세. 오늘 29장 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목이 곧은 사람이 뭡니까?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 교만한 사람을 목이 곧다고 얘기하죠. 목이 곧은 사람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이 곧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인데, 그리고 패망을 당한다는 말은 충격을 받은 그것처럼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 속된 말로 박살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대항함은 곧 하나님을 대항함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주님께서 결국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버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사울왕이 겸손하게 됐겠죠.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내쳐버리신 거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왕이 겸손했어요. 근데 점점 교만해져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신이 번제를 집례하고 또 멸해야 할 좋은 짐승들을 자기를 위해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쯤이야 그걸 어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 자의와 내 뜻대로 그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라고 했는데, 삼가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삼가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 번째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알고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근데 엘리가 가르쳐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이 말씀은 사무엘의 일생을 거쳐서 그의 중요한 자언이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철떡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은 시대가 참 이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 옛날 그 믿는 분들 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순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 속된 말로 목사의 말을 그냥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물론 목사들이 참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목사들이 잘못한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그 말을 듣는 것보다 그 목사에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이 목사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요즘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어떤 그 지식적으로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미사 여구를 다 써가면서 온갖 이 지식이 다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참 이 듣기에 좋은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만큼 목사들의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 그렇게 잘 유능하게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죠.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듣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칠고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그런 말씀. 이게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죠. 근데 물론 설교자도 그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달되는 그 설교를 듣고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아무리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들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체험의 자세입니다. 체험의 자세.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이 앞에 28장 12절 28절에도 나온 반복된 말씀인데, 악인의 압제와 강포한 치리는 모든 백성에게 슬픔과 탄식을 주나 의인의 공의롭고 자유로운 통치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 그래서 통치자를 잘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통치자가 있어요. 바로 뭐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야 된다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사무엘 스마일주가 한 유명한 말을 보면은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라는 걸 말했어.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합니까?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 잘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 속에서 이 마음까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 이처럼 마음의 통치자는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아무런 단순한 생각이라도 그 생각 가운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 없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떠해야 됩니까?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그 내용이 좋아야지 그 내용의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생각을 가지면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TV에서 그런 그 뉴스를 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내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집에 물동이처럼 6항아리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성경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읽죠. 이 탈무드의 그 어떤 근본이 되는 게 뭡니까? 탈무드의 근본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탈무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되새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이 말씀의 그 내용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이 간이 배야 되잖아요. 간이 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맛이 싱겁잖아요. 이 싱거우면 맛이 없죠. 근데 이 간이 배면은 그 간을 통해서 이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지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 배어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늘 성경을 보고
듣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자꾸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집의 불행을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어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가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전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그 마음은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매체라는 것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지식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매체인데 어린 아이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죠. 근데 좋은 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나쁜 걸 받아들이면 나쁘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보고 들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거하면은 주님이 거하시면은 결국 마귀가 틈탈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모하는 자세. 오늘 2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법도대로 살려는 자, 즉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타인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므로 가문에 영광을 끼치게 되지만 반대로 말씀을 저버리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탕진하고 부모에게도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창기와 사귀는 자와 같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심보감의 개선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자왈 일일불명선이면 제약이 계작이니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명심보감 앞장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의미는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이게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은 이 잡초가 걸음을 줘서 잡초가 납니까? 잡초는 걸음을 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뽑아도 나고 참 지겨운 것이 이게 잡초잖아요. 이 악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이 선을 조금만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악은 계속 나온다는 이 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이 제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뿌리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아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마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악으로 향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을 갖고 선악 가운데 우리가 행하여 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선악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선을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빨리 알고 나타난다는 거 말씀이. 그래서 다윗의 말씀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옳으니 근곳 많은 순금보다 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수생시킨다는 거,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고 그 의로운 것이 근본 많은 순금보다 더 사과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어떤 것으로 달래지지 않고 참지 못하고 우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가 꿀이 달잖아요.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달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유익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새기지만 우리가 말씀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많이 읽어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귀하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한 번이라도 노력하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가족은커녕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은 그 말씀을 사모해 나가면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진짜 송이꿀보다 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걸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겠느냐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자세는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에 늘 성경을 닫지 말고 펴놓고 읽으시 바랍니다. 일단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어떤 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교회 올 때 한번 그냥 피고 그때 보고 그냥 덮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그 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충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래도 애를 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문에 율법적인 것 같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시 통성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들려며 나아가기 위해서 합시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새기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항상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아버지여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신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숭이꿀보다 달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느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것들 올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이제 다 참조하시고 어쨌든 그 8월 2일 3일 있을 이 조총교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 위해서 마을잔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홍보해 주시고 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우리가 더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좀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들 다 이렇게 시간 내고 뭐 비용 해가지고 본인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우리 이게 우리 교회 행사고 우리가 주인이고 그분들은 손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협력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이게 이 마을 잔치 하는 이유가
그때 그냥 마을 잔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 이제 전도 폭발 훈련들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전도 훈련을 오신 분들 다 1대1로 이 마킹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이런 행사들 할 때 네일 아트 할 때도 발마스 연지할 때도 임용할 때도 그 옆에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할 거예요. 그분들이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면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심자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준영이가 준영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봉길 의사 거기 참배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준영이가 나는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거기 안 간다고 참배하러 안 간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전에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교회를 왜 나가야 되냐고 왜 와야 되냐고 그런 질문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여튼 누가 하든 여기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그때는 아이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 젊은층들 바자이나 네일 아트 또 젊은층들이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이미용 발마사지 장수사진 이런 거 다 일부러 그 행사를 이게 다 이렇게 배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 또 키즈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그 보드게임을 한 10개 정도 하나에 한 3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 여기다가 이제 여기 교회에다 놓으면 아예 이제 보드게임을 아이들이 와서 맨날 보드게임 하면서 교회 올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보드게임을 한 10개 정도 사갖고 이제 그날은 여기 식당에서 이제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드게임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줘가지고 보드게임을 한 10개 정도 30만 원치를 사주면 그거 갖다가 아이들은 언제든 보드게임 와가지고 이제 와서 할 수도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둘째 날에는 웃음 치료와 공연 그리고 점심식사하고 이제 선물은 이제 장우산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마크 들어간 우산을 이렇게 우리가 1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니까 아마 100개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비용이나 모든 그런 그분들이 와서 그런 시간이나 그런 분들이 참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고 전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교사들 위 우리 부동계 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 혹시 기도 비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기도할 동안 또 비가 안 오다가 네. 또 갈라니까 또 비가 아, 오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안- 비가 와서 네, 그래가지고 네. 방학 언제? 나 이거 만들고 했잖아.